아니에요. 기도는 예배 시간이 한 순서로 인식하거나 자녀 문제나 경제 문제와 같은 위급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성도의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새벽이 오리려 미명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새벽에 기도했을까?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뭐 우스갯소리로다가 처음에 이제 그 깡패 목사님이 신학교 가서 변화돼 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하는데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목사들이 새벽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교인들 일반 성도들은 가끔 빠질 수도 있지만 목사가 빠지면 또 교인들이 또 문제가 되니까는 그 새벽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놨고 이렇게 힘들게 된다는데 누가 그래? 예수님이 새벽 기도 만들었다는데 예수님이 새벽 기도 만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새벽에 기도했을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 보세요. 낮에 기도하는 시간은 성경이 거의 없어요. 당신이 개인적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을 성경 연구해 보세요. 사복음서 우리가 써보기도 했고 읽어보기도 했잖아요. 교회에서 프로그램 그런 시간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성경 사복음서를 한번 다 필독도 하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사복을 여러분 직접 써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인데 거의 다 쓰셨으니까 또 읽어보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으니까 새벽에 하고 저녁 밤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개념, 시간 개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 갖고 따지고 또 공격시하고 죄시해서는 안 돼요. 자, 예수님이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새벽 오리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새벽 오리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기도했다. 그 새벽 미명이라는 것은 해 뜨기 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할 때 왜 기도했냐? 성경에 한적한 곳.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한적한 곳이었고 한적한 장소였어요. 새벽에 사냥하러 온 사람도 없고 새벽에 나무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적한 시간을 찾다 보니까 새벽을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목표가 분명한 성취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에 주님의 기도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신 완성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도다라고 한 것은 당신이 이 땅의 목적과 삶의 사명이 완성됐다라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이 이 땅에서 33세밖에 못 사셨어요. 성경에 우리나라 역사에도 군이나 유명한 사람들 보면 30대에 단명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요즘에 너무 우리가 약도 좋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영양도 좋아가지고 장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몇 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100세를 살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셨는데 분명히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개, 돼지처럼 짐승처럼 살라고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큰 사업에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도 있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예능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다 전체가 그렇게 살기를 기대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만든 것은 내 이름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찬양, 그래서 워십이라고도 돼요.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33년 동안 살았지만 당신의 삶의 목적을 완성하고 다 이뤘다 하셨는데 그렇게 완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뭐니?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항목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 계속하고. 먼저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 해요?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뭐라 했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개혁 개정판 성경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하는, 항상 기도한다, 힘써 기도한다, 계속한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하라는 말은 항상 힘쓰라는 말이고 꾸준하게 기도하라는 말이죠.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계속하라고 하는 이유는 게을러서 기도를 하다 말다 이런 상황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골로새 시대에, 이때 시대에 바울이 이들에게 한 것은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골로새 지역에 이단들이,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의 신앙을 많이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었어요. 왜 너 기도하다 말다 해? 요즘 바빠서요. 그런 말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분주한 체질을 부단히 기도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성도들에게 꾸준히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성도라면 기도의 생명선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의중을 접수하고 내 형편을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는 자의 삶은 결코 비천한 삶을 이루지 않아요.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열매 풍성한 삶을 이끌어줘요.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항상 힘써야 할 일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고 잘 먹고 잘 사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매일 걱정해요. 왜? 요즘 회사 같아. 이번에 수출이 좀 문제가 생기, 회사 주식이 떨어지고 있어. 매일 걱정해요. 근데 가난하고 힘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요. 그럼 매일 감사하대요. 시편 기자가 그걸 체험하고 고백한 말씀이 있는데, 시편 116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를 붙잡아 주십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아름다운 삶을 보인 중국의 초대 선교사 누구예요? 중국 사람 말고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한 사람, 우리가 알죠?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5년 만에 한 명 전도했다고. 중국에서 전도생활,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갔는데 1년이 아무리 해도 막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도망도 가고 거기서 그냥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5년째 될 때에 딱 한 명 전도해서 영혼 구원시켰어요. 여러분, 한 명 전도해서 영혼 구원시켰던 허드슨 테일러, 겨우 5년 동안 한 명밖에 전도를 못했냐? 그거 하려고 거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했냐? 여러분, 중국이 지금 그렇게 시작한 나라가 여러분 아세요? 그 기독교인이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요, 1억이 넘어요. 1억 명. 우리는 5천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1억 2천만이에요. 중국에는 기독교 신자가. 한 명 전도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불씨가 시작돼서 중국의 그 많은 우리나라에
몇 배예요? 12배 정도, 11배 정도의 영혼이 구원받는 나라가 됐잖아요. 제가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기도 얘기를 하려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의 길을 가는 후배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게 유명한 말인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5년 동안 한 명 전도하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 5년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년을 견딜 수 있게 만든 것, 5년 만에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너무 기쁘고 할렐루야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허드슨 테일러가 내가 5년 동안 포기할 뻔했던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영혼 하나를 구원을 시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허드슨 테일러는 그런 얘기를 해요. 후배들에게 선교하러 가는 후배들에게 한 소리가 있어요. 자네 여보게, 자네에게 맡겨진 지역에 들어가려면 무릎으로 들어가야 한다네.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설교 못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테일러는 뭐예요? 허드슨 테일러는 5년 동안 그를 견디게 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지역을 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성도는 평생을 무릎으로 전진하는 사람, 그래서 무릎을 꿇는 삶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22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기도를 하되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나 먼저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감사가 앞장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와요. 교회에 오면은 매일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말고, 몰라 서울을 한 사람 있는지 모르지만은 아직 우리 한우리 교회는 불평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장로가 교회를 불평하고 목사를 불평하고 여러 가지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러나 내 교회잖아, 우리 교회잖아요. 그럼 내 자신이 내가 하늘 보고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죠. 그 불평을 많이 하고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의 질적 수준은요, 내가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법은요, 몇 평짜리 아파트, 또 연봉이 얼마, 자동차의 수준이 얼마, 그런 게 아니라 얼만큼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수준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대화하면은 아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 어려운 일 있어도 조그만 문제 있어도 그냥 이것 때문에 미치겠다 죽겠다, 이것 때문에 신경 써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받은 게 엄청 많은데도. 근데 지금 굉장히 힘들어. 저 사람은 진짜 어떻게 버티고 살까 내가 봐도 걱정되는데 그래도 목사님 너무 감사해. 너무 정말 하나님 감사한 게 많아.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예배자가 된 것 감사하고,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온 것 감사하고,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난 너무 감사해. 그래도 너무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너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개발하세요.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항상 감사 기도가 최고예요. 제일 먼저 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엄습해오는 삶의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의 힘으로 떨쳐버릴 수는 없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도 주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창공을 높이 나는 독수리는요,
그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은 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다가 강이 만나면 이걸 어떻게 건너야 되지? 아이고 큰일 났네. 배도 없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잖아요. 근데 하늘을 높이 나는 독수리는 이 강을 어떻게 건너지? 걱정 안 해요. 그냥 육지에서 나르는 것처럼 강 위에서도 쭉 날아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기만 하면,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기만 하면 어떠한 문제 장애물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넘어가니까.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01년도 6월 30일 날 21세기 키워드 7가지를 발표했어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좀 여러분들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영상 설교를 듣는 분들도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우리 교회 유튜브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우리 임성근 형제가 올린 영상 설교가 한 20편 이상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조회수가 많은데 제일 많이 설교를 보신 분들이 한 편의 설교를 135명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은 영상 설교 안 보잖아요. 여기 와서 예배 설교 들으셨으니까. 근데 외부 교인들 같아요. 유튜브 오픈해 놨는데 많이, 지난주 설교도 35명이 설교를 들으셨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내가 확인했더니 3명이 들었대요. 우리 교인들은. 35명, 32명이 타 교인이 들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몇 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100명이 넘게 조회를 하고 또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것도 전도의 한 가지 방법으로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우리 또 우리 한우리 교회 설교를 듣게 되실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에게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삼성그룹은 한국의 최대 그룹이죠. 근데 여기서 2001년도 6월 30일에 21세기 삼성그룹의 키워드를 7가지를 발표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온 내용이에요. 첫째는 응축의 시대. 응축의 시대.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삼성은 이건 반도체, 칩 같은 걸 작게 만들면서도 더 그 용량 크게 개발하는 것. 이게 이제 삼성의 삼성전자를 겨냥해서 한 응축의 시대,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 다음에 유연의 시대, 부드러운 것이 강하다. 스마트폰 막 이렇게 접다 막 그러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스마트폰 딱딱한 게 어떻게 반으로 접히고 막 그래요. 모험의 시대, 남이 가지 않는 곳에 길이 있다. 서초교회 김성년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 은퇴하셨는데, 그분 제가 한테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키워드 중에 한 가지 강조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 된다. 그런 말 하세요. 개척교회 목사들한테는 여기는 개척이 안 돼. 여기는 뭐 불교신자 많은, 여기는 미신이 많은 동네야. 근데 길이 없어. 근데 내가 교회 개척 세우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없는데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곳이 길이 된다. 산에 가끔 우리가 올라가면요, 등산을 가게 되면 길이 쭉 나 있어요. 그거 왜 난지 알아요? 대한민국 국토개발원에서 또 국토부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가니까, 자꾸 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길이 된 거예요. 반지로 해서. 길이 아니었었는데 사람이 자꾸 가니까 길이 된 거예요. 길이 아닌 것도 내가 가면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아니었었는데 내가 갔어. 돌아보면 어디로 왔어? 그게 내 길이에요. 내가 걸어온 길. 여러분, 이것은 개척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창의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유의 시대, 나눌수록 커진다. 특이의 시대, 튀는 인재가 일을 낸다. 지식의 시대, 보이지 않는 것이 돈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돈이라 생각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 돈이 더 많아요. 기본의 시대, 태풍의 핵은 고요하다. 이게 21세기 키워드 7가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01년 6월 30일 날 발표한 내용이에요. 위의 내용들을 성도의 성공적 삶으로 적용해 봤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성도의 삶은 위의 7가지 요소를 모두 통합을 심화시킵니다. 기도 안에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거기에 작은 네 가지를 제가 썼는데, 첫 번째는 기도는 즐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즐거움. 기도가 즐거워야 돼요. 찬송가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기도가 어때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재미있고 즐거워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전화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카톡만 해도 기분이 좋죠. 만나서 대화하면 기분이 행복해지죠. 우리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갖는. 그래서 기도가 즐거워야 된다. 둘째는 오늘 기도해야 된다. 언제부터 기도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내일부터는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오늘 기도해야 된다. 극작가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있어요. 그는 자신의 비문의 글을 미리 준비해놨대요. 내가 죽고들랑 이 비문을 내 묘지에다가 세워달라 그래서 미리 만들어놨는데, 그 비문이라는 게 좀 멋있게 써야 되잖아요. 여기에 뭐 그 세계적인 극작가, 예술인의 극치인 조지 버나드 쇼가 잠들다 막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묘비를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어영부영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쓰라 그랬대요. 자기 묘비. 어영부영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선한 일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이에요. 기도가 가장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해요. 근데 선한 능력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어떨 때 이끄셔요? 가만히 있는데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그래서 기도가 가장 선한 일이다. 세 번째는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철야 기도합시다. 이런 것들 팀워크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120명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했죠. 함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영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요. 온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함께 동참해야 돼요. 저는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통변 은사를 받은 건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미칠 것 같았어요. 그 방언 은사 받고. 저 기도하다가 통성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가 막 터지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을 알고 깨닫고선 철야 기도하다가, 제가 그 학생회 회장이었는데 학생들 데리고선 철야 기도를 했는데 전도사가 없고, 그러니까 시골에는 지도교사가 있는데 지도교사 선생님이 바쁘시니까 못 나와서 제가 인도를 해요. 제가 찬송인다고 통성기도하는데 제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막 애들이 신기해서 구경하고 나가가지고 밖에 뛰쳐나가서 그날 잊지도 못해. 별이 그렇게 많았어요, 하늘에. 그리고 막 울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막 엉엉 울은 적이 있어요. 그게 금강교회 보계감리교회인데 옛날에 거기 뛰어나와가지고 마당에서 막 그래요. 미친 사람처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나 혼자 기도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학생들하고 둘러앉아서 막 그리고 막 기도하다 합심 기도에다가 기도의 시너지 효과가 막 업되면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은사를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그 팀워크의 기도는 중요해요. 정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더 하세요. 넷째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을은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 가을이 날씨가 요즘에 너무 좋잖아요. 태풍도 다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되니까 날도 선선해지고 운동하기 딱 좋은 계절이에요. 어떤 사람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여러분,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기도를 통해 영권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 성도가 또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3절입니다. 3절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옥에 갇힌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옥에 갇혔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해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드로아 지역에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아가 전도가 되더라. 전도의 문이 닫혀진 사람은요, 교회 다녀도 예수 믿자, 교회 가자라는 말이 내 입에서 절대 안 나온대요.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라고 해야 되는데 입에서 안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마지막 끝으로 4절부터 오늘 6절까지 봤죠. 4절부터 5절 6절까지는 마땅히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6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한다는 말은 대화의 맛을 맞춘다. 대화를 순수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음식이든지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있습니다. 말이란 소금을 치듯 맛깔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참 말을 재밌게 한다. 말을 참 맛있게 한다. 참 저 사람 말하는 게 참 맛깔스럽게 말을 잘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아나운서들 보면 특히 어떤 프로그램에 그 음악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럴 때에 사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그래서 이름 잃어봤는데 우리 집사람이 누가 이제 그 TV에 나와서 멘트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 가요 무대라든가 이런 걸 장소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70 몇 세예요. 70세 후반 된 거예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아주 지금도 젊어 보여. 근데 말을 왜 그 사람을 이렇게 장수할까요? 왜 그렇게 그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끌어갈 수 있는 MC로 세울까요? 말을 맛깔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소금의 맛을 내듯이 말을 해라. 모든 음식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맛이 맞아야 돼요. 김치를 담그는데 뻣뻣한 김치 소금에 하루 정도 절여 놓으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면 뻣뻣한 마음이 녹아져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온유한 마음 가져야 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기업으로 땅을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마음, 주님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에게 배워라. 예수님이 전도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지혜로운 말, 마땅히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모르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이웃들도 모두 다 예수가 필요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예수가 필요해요. 왜?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 끔찍한 지옥에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유, 언젠가 예수 믿겠죠. 뭐 구원 받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면 예배 드려요. 그리고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합시다. 제가 여기에 슬로건 중 키워드를 3개를 현수막에 걸어놨잖아요. 올해 2020년도에 3가지.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안 됐어요. 코로나가 우리를 방해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 이제. 예배는 생명이다. 그죠?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하고 저한테 서운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 많이 있겠지만 얘기는 안 하니까. 근데 한 가지 뭐 얘기냐면 그건 이제 불평하면서 한 게 아니라 몸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막 끙끙 앓은 거예요. 막 감기 걸려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일어나 빨리 교회 새벽 기도 가야 돼. 4시 반에 일어나요. 5시까지 교회 가야 되니까. 서울에서. 나 너무 몸이 아파. 나 오늘 하루 쉬면 안 돼. 그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이 아파? 어디가 아파? 이렇게 뭐 머리도 만져주고 열이 나나 하고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라 하냐면 아파서 못 가겠어. 하루 쉬면 안 돼. 그럼 내가 뭐라 그랬냐면 냉정을 하게 됐어요. 아파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 일어나! 그래서 끌고 다녔어요. 그 새벽 기도를 그렇게 끌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서운했대요. 서운하죠.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아픈가 상태를 진단하거나 살펴볼 생각은 안 하고 머리에 열이 나나 터치도 안 해보고 그냥 일어나서 옷 주워 입고 그러면서 빨리 일어나. 아파도 교회 가서 죽어. 내가 이랬다고요. 얼마나 지독한 놈이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우리 지난번에 추석날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시우가 대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시온이 말 잘 듣고 그래서 형이 무슨 동생 말을 잘 듣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나는 상관없었는데 마지막에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말에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는데 제가 설교하는데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탕자 얘기를 주부에 다 드렸잖아요.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식사하기 전에 아침에 다 모여라. 며느리들도 다 같이 예배 드리면서 내가 아들 며느리들한테 일본어로 요청한 게 있어요. 예배에 성공해라. 반드시 예배를 성공하라. 예배를 잘 드려라. 어떤 일 있어도 예배를 지켜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형제간에 잘 우애하고 사는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전도는 선교는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에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 지키지만 그래도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서 반드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